사랑하는 이가 홀연히 사라진다면, 그리하여 세상의 해와 달마저 빛을 잃고 영원한 어둠 속에 잠겨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 막막한 재앙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비롭고도 극적인 운명의 기록이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떠나보시죠. 아주 먼 옛날, 신라의 동해 바닷가에는 연호랑과 세오녀라는 한 쌍의 아름다운 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채워갔죠. 잔잔한 물결이 넘실대는 해안가에서 연호랑은 오늘도 아침 일찍 바다로 나섰습니다. 싱싱한 해초를 찾아 바위 위를 걷던 그의 발밑에서 갑자기 거대한 바위 하나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 바위는 연호랑을 태운 채 망망대해를 가르며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평화롭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만 것이죠. 연호랑이 돌아오지 않자 세오녀는 불안한 마음에 그를 찾아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파도치는 해변을 헤매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연호랑이 신었던 신발 한 짝이었죠. 그 신발이 놓여있던 바위를 발견한 세오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바위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녀가 발을 올리자마자 그 바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연호랑을 데려갔던 것처럼 세오녀마저 태운 채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두 연인은 갑작스러운 이별과 함께 미지의 운명 속으로 휩쓸려 가게 된답니다. 연호랑과 세오녀가 사라진 뒤 신라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해와 달이 거짓말처럼 그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잠겨버린 것이죠. 온 세상은 칠흑 같은 암흑으로 뒤덮였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여 떨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알지 못해 근심에 잠겼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뇌하며 불안에 떨었죠. 해와 달이 사라진 세상은 마치 생명력을 잃은 듯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연호랑을 태우고 도착한 바위는 일본의 한 해변에 닿았고 일본 사람들은 바위와 함께 나타난 연호랑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연호랑을 하늘이 보낸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연호랑은 뜻밖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오녀 역시 연호랑을 태웠던 그 바위를 타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일본 백성들은 세오녀 또한 신성하게 여기며 그녀를 왕비로 모셨습니다. 세오녀는 아름다운 비단을 짜는 솜씨가 뛰어났는데 그 비단은 세상의 어떤 비단보다도 영롱하고 고귀한 빛을 띠었다고 전해진답니다. 어둠에 잠긴 신라와는 대조적으로 연호랑과 세오녀는 일본에서 새로운 시작과 함께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다 건너 신라에서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호랑과 세오녀, 두 분이 신라를 떠나신 바로 그날부터 하늘에 떠있던 해와 달이 갑자기 영롱한 빛을 잃고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이죠. 온 세상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암흑에 잠겼고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게 된 백성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농업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해지면서 신라 전체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에 갇히고 말았죠. 신라의 왕과 신하들은 이 전대미문의 재앙이 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는 마치 생명력을 잃은 듯 끝없는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현명한 신하가 왕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아뢰었습니다. 폐하, 연호랑과 세오녀 두 분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나라를 밝히던 해와 달의 전기 또한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신라의 찬란한 빛과 같았으니 어서 다시 모셔와야만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그 신하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그들이 떠난 후 이런 불길한 일이 닥쳤으니 분명 이 모든 것이 그들과 관련이 있을 터라고 말이죠. 왕은 즉시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신하를 사신으로 뽑아 바다 건너 일본으로 보내 연호랑과 세오녀 두 분을 찾아 모셔오도록 간곡히 명했습니다. 푸른 망망대해를 건너는 험난한 여정은 수많은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신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임무였기에 사신은 온갖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일본 땅에 무사히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라 사신이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연호랑은 이미 일본의 왕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극한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고 세오녀는 왕비로서 지혜롭고 우아하게 왕궁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신라의 사신은 그들 앞에 공손히 무릎 꿇고 고국 신라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눈물로 호소하며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두 분이 이 땅을 떠나신 후 우리 신라에는 해와 달이 자취를 감추어 온 세상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온 백성이 빛 없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으니 부디 신라로 돌아오시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신의 애끓는 간절한 목소리는 일본 왕궁에 비통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는 사신이 전하는 고국 신라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국 신라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된 몸으로 무작정 신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들은 한참 동안 깊은 침묵 속에서 고뇌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오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오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담아 직접 짠 비단이 있습니다. 이 비단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가셔서 하늘에 정성껏 제사를 올리시면 분명 해와 달의 찬란한 빛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세오녀는 자신이 직접 짠 마치 살아있는 듯 찬란한 빛을 머금은 비단 한 폭을 사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비단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도 영롱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깊은 희망을 품에 안은 사신은 지체 없이 신라로 돌아와 왕에게 세오녀가 건넨 영롱한 비단을 바쳤습니다. 왕은 즉시 거대한 제단을 쌓고 세오녀의 비단을 그 위에 정성껏 올려 하늘에 제사를 올리도록 명했습니다.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던 하늘에서 거짓말처럼 찬란한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졌던 해와 달이 그 웅장한 모습을 다시 드러내며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칠흑 같던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다시금 따스한 햇살과 은은한 달빛이 신라 땅을 포근히 감싸 앉아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호랑과 세오녀의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긴 그 비단이 절망에 빠졌던 신라를 구원한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의 힘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밝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칠흑 같던 어둠을 걷어낸 찬란한 빛은 단순히 사라졌던 해와 달이 제자리를 찾은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호랑과 세오녀, 두 연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변치 않는 헌신이 빚어낸 경이로운 기적이었죠.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가 길을 밝혀주듯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은 절망 속에 잠겨있던 신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갈구하던 이들에게 비단 한 조각에 담긴 사랑의 힘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혼란에 빠진 세상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놀라운 질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연호랑과 세오녀의 이야기는 단지 빛을 되찾는 것을 넘어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흔들림 없는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셈이죠.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을 넘어 신라라는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는 밝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사소해 보이는 사랑들이 모여 세상을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시대를 초월한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연호랑과 새오녀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하며 사랑이나 믿음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소홀히 여기곤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작은 불빛 하나가 희망을 안겨주듯 우리 마음속의 사랑은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연호랑과 새오녀가 보여준 그 빛과 같은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기적의 주인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이처럼 평범한 듯 보이지만 세상을 움직인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특별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중한 지혜를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신라에서는 두 분의 부제가 가져온 깊은 어둠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이 날마다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이 비칠 1차 세상은 혼돈에 빠졌고 왕은 마침내 한 사신을 멀리 일본 땅으로 보내 연호랑과 새오녀에게 간절히 돌아와 달라고 청했죠.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 나선 듯 이 사신은 망망대해를 건너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신라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을 짊어진 듯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미 왕과 왕비로서 새로운 터전을 굳건히 다진 연호랑과 새오녀는 돌아갈 수 없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본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새로운 책임과 사명이 있었으니까요. 마치 강물이 한번 흘러 바다에 다다르면 거슬러 오르기 어려운 것처럼 그들의 운명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대신 새오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짠 한 폭의 영롱한 비단을 사신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면 신라에 다시 해와 달의 빛이 돌아올 것이라고요. 그 비단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새오녀의 깊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연호랑과의 변치 않는 인연이 실처럼 한 올 한 올 엮여 만들어진 말 그대로 사랑의 증표였던 거죠. 신라로 돌아온 사신이 새오녀의 비단을 왕에게 바치자 왕은 즉시 제단을 마련하고 온 백성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하늘을 뒤덮었던 짙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찬란한 해와 달이 다시 떠올라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암흑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의 미소가 피어났죠. 이처럼 그 순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신라에 다시 빛이 찾아온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기후변화를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호랑과 새오녀,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이 담긴 비단 한 조각이 어둠에 잠긴 세상을 구원하는 경이로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혹은 깊은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찾아오듯, 그들의 사랑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빛이 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돌아오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이나 권력이 아닌 바로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세상을 구원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의 깊은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게 되죠.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숲을 이루듯 연호랑과 새오녀의 순수한 사랑은 혼돈에 빠진 세상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호랑과 새오녀의 사랑은 단순히 두 개인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돈에 빠진 세상에 다시 질서를 가져오고 절망 속에 빛을 비추는 근원적인 희망의 힘이었던 거죠.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연호랑과 새오녀의 이야기는 비단 수천 년 전의 예시하기만은 아닐 겁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때로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 보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변치 않는 사랑과 타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중한 가치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과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처럼 진실한 마음은 길을 잃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요. 결국 연호랑과 새오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우는 메시지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호랑과 새오녀가 보여주었던 그 빛과 같은 사랑의 가치를 찾아보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주변을, 나아가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